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사회의 경제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감되도록 우리의 삶의 공급과 또는 변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붙들려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채워가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필요들이 있어요. 그 필요들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인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시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조윤형 자녀 이름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서동하,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형, 진여원 이렇게 7명. 뭐 더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날씨와 환경과 여러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항암 치료 중이신 이필재 집사님, 또 퇴원하셨으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이규희 장로님, 남희자 원사님,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병상에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또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나으셔야 되거든요.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또 김숙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기도 이후에 부침개 전도가 있어요. 전도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은 것으로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결산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피로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뢰을 때 간구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이 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첫 기도를 할 때에 첫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의 경제를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문일들이 온전히 진행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김시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를 구할 때는 지혜로 하나님 찾을 때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시되 항암 치료의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 이필재 집사님을 만나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힘을 더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셔서 하나님 동행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기부사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 완전하게 아물도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침개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준비하는 여선교회 특별히 헌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호 형제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로 또 차량 주심에 감사로 첫 출근에 감사함으로 구별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또 저 직장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였사오니 직장에 적응을 잘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소망과 또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5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환상적인 장면이에요. 네 생물들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네 생물의 바퀴가 있어요. 이것을 그린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생물이 있고 바퀴가 달려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걸 길게 내려가지고 바퀴가 아주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상상으로 이걸 그리다 보면 아주 특이한 그림이 됩니다. 우리 최경호 권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 에스겔 전에 한번 그려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이렇게 그릴 수가 있구나. 근데 이거 보면 그리는 사람들의 이 초점과 관심에 따라 다 다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요, 직접 그려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뭘 위해 있구나.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5절 끝에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왜 내려요? 날개는 이렇게 펴 있기도 하고 몸을 가리기도 하고 또는 서로를 향하여 펴 있기도 하고 23절 꼭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창화하여 날면서 얼굴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날았던 천사의 그런 모습처럼 날개를 서로 막 이렇게 피는데 어느 순간에는 날개를 접는단 말이에요. 24절도 그렇죠.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움직일 때에는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 떠 있는데 설 때에는 딱 기동 자세로 딱 쓸 때는 날개를 내려요. 언제가 그래요? 전능자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릴 때에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신기한 이야기가 많지만 주의해야 될 내용은 어제 본문과 똑같이 나온 것은 이렇구나 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저께 본문에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는 쪽으로 가고 20절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물을 움직이시는데 생물은 그냥 발 없는 것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움직인다.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오늘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소리. 어떤 소리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물들이 갈 때에 24절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오늘 25절 사이에 소리의 얘기는 오늘 본문이 처음 나온 거예요. 분명히 처음부터 볼 때 하늘이 열리며, 자 1장 1절 보세요. 하늘이 열리는 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무슨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4절에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꽝꽝꽝꽝 천둥 소리, 구름 소리들이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소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내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 얼굴,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얼굴들이 사실은 얼굴들이 있지만 내 생물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바퀴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바퀴가 곧장 가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런데 바퀴가 갈 때 소리가 나요? 설명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2절 이후에는 날개 소리를 들었으니 특이한 소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또 2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가시적으로 꼭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이런 하늘이 열리며 또는 폭풍이 또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 장면이 바퀴가 할 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실제 소리가 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멀리 있어서 안 들렸다라고 보기는 그냥 성경은 기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못 들을 만큼 황홀했을 수도 있겠죠. 시각적으로 이미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소리에 둔감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보이는 대로 듣는 거예요. 에스겔이 1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뭐가 막 보이니까 와 하면서 눈이 들어요. 진짜 소리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날개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날개 소리였어요. 파드닥 파드닥.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멀리서 전능자의 어떤 음성 같아요. 근데 조금만 좀 더 들으면 군대가 막 소리를 내는, 막 집결해서 막 이게 저벅저벅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막 납니다. 결국 이 소리는 28절에 가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서 1장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라고 할 때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의 귀가 듣는다는 착각을 해요. 영화 무서운 장면 보시면 장면만 봐도 너무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 그런데 소리를 없애고서 보세요. 그러면 그 장면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무서운 장면보단 그냥 왜 저 장면이 나왔을까 알 수 없는 장면을 몇 초 동안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음악을 들어보면 긴장감이 넘치는 음악을 막 넣어놓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음악에 의해서 요즘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음악에 의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방식으로 영화나 이런 드라마 장면을 묘사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귀까지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 뭐 하나 통일성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가끔 무슨 새가 막 지저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까마귀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까마귀 소리인가? 잘 들으면 이게 구루마 소리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는 건지 잘 몰라요. 가장 착각하는 소리는 분명히 애기 울음소리인데 애기 울음소리가 담장에서 난단 말이에요. 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지금 에스겔은요, 눈에 보이는 광경이 있고
들리는 광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까지 가게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는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소리도 같은 저게 뭘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뭔지에 대한 다양한 상상은 하게 되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명확한 어떤 음절이 있고 어떤 언어적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개 소리는 푸드덕 푸드덕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선 강아지가 짖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왈왈, 뭐 컹컹 이렇게 하는데 외국은 바우 바우 와우 이렇게 짖는데요. 들리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려지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듣는 것에서도 속을 수가 있고 보여지는 것에서도 잘못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전체 이야기가 이 오감을 다 하면서 에스겔이 경험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저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날개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24절부터. 그리고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요. 그럼 우리 상황 가운데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따로 있다는 거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들리는 대로 그냥 보기 시작하거나 보이는 대로 들리는 거야 이건 분명히 내 귀에 들리는 중이야 라고 착각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헷갈립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몰입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더 들려지려면 상황에 우리의 눈, 우리의 시력,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들으려면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우리의 눈을 다 주면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명확하게 들으려면 들려지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구별하여 들으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보여지고 들려지는 현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듣는 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들려야 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들려져야 되는 소리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어떤 광경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무슨 뜻일까 저 내용이 뭔가 마음에 깊이 부딪히는데 명확하게 알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자석처럼 딱 끌어당기는 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묵상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는 다음번 말씀이 이렇게 탁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힌트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더 집중하면 안 들리는데도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닌데도 우리의 눈은 이미 우리의 모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시각을 이미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오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라는 안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봐야 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5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의 해석서들도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선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이 세상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여러 환경들을 해석해 내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는 이건 아니야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 자리에 처음이시오 나중이 되시는 그분 선하신 손에 이 나의 인생도 지금 끝난 것 아니고 지금 얼마든 하나님 뜻 안에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해석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감사하고 저쪽에 좀 가 계시고 그 다음은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겠지만,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제자들끼리도 고민했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도 고민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날개 소리 같기도 하고 이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명확하게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젠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파편 같은 기억이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작은 부분이라도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다양한 것을 보고 이 보는 것에 대해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소리로 승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들리는 것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아주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주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구별해내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를 오늘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승리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수능 보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도 좋고,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는 것에 그들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녀들로 오늘도 서게 해 주십시오. 학교든 어디든 그곳에서 직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사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음성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가지 광경이 실질적인 소리로 집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것 보이고 다양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오늘도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듯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들리는 것으로 마음에 세워주신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호수아 세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본당에서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까지 그래도 한두 번 더 가봐야죠.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고요. 기도회 끝나고 부침개 전도가 계속 이어져요. 오늘 같이 같은 자리에서 또 전도회 현장에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